하나님의 사랑, 하이 스토리 메이커스.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좀 방송 상태가 고르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되게 지금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리시면 줌에 계신 분들 동그라미 표시해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이게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방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안겸선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겸선 목사님이 겉으로 보기와는 달리 되게 소심한 분이세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겸선 목사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방송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입니다. 요절은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요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성령을 저희에게 보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진리의 말씀에 감동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이 시간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온전히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희곡 작가인 소포클레스가 쓴 오이디푸스 왕이라는 희곡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해배의 길목을 지키고 있던 스핑크스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답을 맞추지 못한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그 수수께끼는 아침에는 4발, 점심에는 2발, 저녁에는 3발로 가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풀지 못했던 이 수수께끼를 오이디푸스가 듣자마자 단숨에 풀어버립니다. 우리도 정답을 알고 있죠? 정답이 무엇입니까? 네, 사람입니다. 이후에 오이디푸스는 사람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칭송을 받으며 테베의 왕좌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보면 이 수수께끼는 풀었지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결국에는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럼 누가 정답을 줄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 제목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누구며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5장 18절부터 16장 4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받으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3년 반 자신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이제 스승이 떠날 시간이 되었고 진도를 다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여전히 충분히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구나 라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이미 질문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지금은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그 후에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묻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뜻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왜 묻지 않느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 알면서 왜 더 이상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제자가 단 한 사람도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자신의 죽으심과 또 승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깨닫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짐작을 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짐작하고 있는 그 내용이 진짜 현실이 될까봐 너무나 두려웠고 불안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가버리시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 우리의 꿈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가? 이건 다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인가? 예수님 없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으란 말인가? 라는 이 질문이 그들 마음속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충격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지도 않고 거론조차 하지 않고 그 어떤 제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근심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에 위로가 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7절입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을 자신의 삶의 막대한 손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가시고 나면 망할 일, 쇠락의 길만 남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현 사태의 진상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혀주십니다. 분명한 팩트는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그들에게 도리어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유익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떠나가셔야만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제자들 가운데로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거하는 것과 또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볼 때 왜 후자가 더 큰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육신으로 제자들이 바라는 대로, 제자들이 원하는 대로 계속 육신의 몸을 입고 제자들 곁에 계속해서 남아 계셨다면 그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단언하건대 제자들은 정치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는 이 꿈을 결코 포기하거나 내려놓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속적인 영광에 대한 집착을 끊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치 유치원생이 미적분이나 확률과 같은 수학의 세계를 상상하기 어려워하는 만큼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또 왕위에 오르셔서 세상 만민을 영적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후에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셔야만 그 보혜사 성령님이 각 사람 그 제자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만 그들이 비로소 이해하고 영접하게 될 수 있는 진리였습니다. 앞으로 성령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시대와 지역을 뛰어넘어서 시공간의 제약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도리어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 절대 손해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아주 확신 있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1998년도 베스트셀러 중에 구본영 작가가 쓴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개인과 조직의 혁명적인 변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것을 역설한 이 책은 당시 이 책이 나오기 몇 달 전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그 IMF 사태와 맞물려서 당시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10손가락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됐다는 게 저는 아직도 실감이 안 납니다. 이게 진짠가? 이거 혹시 언론이 국뽕주사를 놓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지표가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루어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동력을 탐구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1997년도에 있었던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IMF 사태를 손에 꼽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나라가 망할 뻔했던 단군 이래의 최대 위기라고 했던 그 IMF 사태가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무릎을 치게 됩니다. IMF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동안 오랫동안 쌓아져 왔던 왜곡된 경제 구조, 이런 것들을 다 개혁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그런 새로운 경제 구조로 개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힘에 의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장을 이루어올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굉장히 편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익숙한 것과 결별하기 싫어합니다. 그 익숙한 것에 안주하기를 좋아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여기서 변하지 않으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 성장할 수 없다 정도가 아니라 이대로 가면 망한다, 죽는다, 그런 것들이 내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를 거부합니다. 끝까지 익숙한 것에 집착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이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신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신다고요? 아니, 이런 급격한 변화, 이런 충격적인 변화 우린 싫어요. 지금 이대로 쭉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면서 변화가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다가오자 더 이상 질문하지도 않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위기는 그저 위기가 아니라 변화를 위한 열린 기회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위기는 변화를 위한 열린 기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이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좁은 땅덩어리의 그 한계 안에 갇혀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나의 입신양명만 생각했던 그 제자들로 하여금 세계 선교를 꿈꾸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엄청난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에 동참하는 사람들로 변화시키게 된 것. 그 변화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변화는 또 다른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해찬 형제님이 저녁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해병대라니.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인도네시아에서 살았던 이해찬 형제님이 대한민국에 와서 군대, 그것도 해병대라니. 처음에 갔을 때 얼마나 모든 것이 낯설고 생소했을까요? 여기서 제대로 적응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참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께서 이해찬 형제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때마다 감동을 주시고 그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이해찬 형제님이 해병대에 가서 몸이 더 튼튼해지고 거기에 더해서 영혼까지 튼튼해져서 철인이 되어서 돌아온 모습을 볼 때 너무 기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분의 소감을 들으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익숙하고 편안한 환경에 젖어서 점점 영적 안일에 빠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앞날에 예상되는 여러 가지 위기들을 바라보면서 근심하고 걱정에 휩싸여 맨날 염려만 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사실은 눈에 보이는 위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피하려고 해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삶의 위기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중에는 늙어가는 것도 하나의 인생의 위기일 수 있습니다. 누구도 늙고 죽는 것을 피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 회피하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또 어떨 때는 때로는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 두렵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제 내 품 안에 있던 자녀가 내 손을 벗어나는구나. 그럼 난 어떻게 살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위기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또 하나의 열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위기든지 간에 한계에 갇혀 있었던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을 믿습니다. 잃어버리는 것을 과장하고 주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기존의 나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위기 앞에 담담히 그 위기를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지평이 열리고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어떤 일을 하실까요? 첫째로 성령님은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세상은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바로 그 세상입니다. 세상이 그들을 출교시키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근심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세상이 제자들을 박해할지라도 그 세상을 향해서 책망하실 분이 따로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본래 무슨 뜻이죠? 이 원어로 보혜사는 원래 변호사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 대해서는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변호사 역할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실제 우리나라에도 그렇잖아요. 변호사를 하다가 검사가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변호사의 자리에서 잠깐 자리를 옮기셔서 검사의 자리에 서게 되셔서 이 세상을 고발하시고 책망하시며 그들의 죄악을 들추어 내십니다. 책망하다라는 말은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서 바로잡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그릇된 생각들을 꾸짖어서 바로잡아 주실까요?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성령은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세상은 죄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갖고 있나요? 흔히 생각하는 게 죄 그러면 이제 법정에서 유죄냐 무죄냐 이런 것을 따질 때 그 법적인 죄의 개념을 생각해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도덕과 윤리 차원에서 죄의 개념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죄의 개념이 시대나 장소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어떨 때는 막 한없이 늘어나기도 했다가 어떨 때는 막 줄어들기도 했다가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너무 심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간통죄를 저질러도 법적으로는 전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비록 도덕적 윤리적인 비난을 받을지언정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에는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발언을 한 거나 좀 이상한 몸짓을 하면 명예훼손이나 성희롱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제가 직장생활 처음에 LG에서 할 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요, 그때 과장급 이상 우리 회사 간부들은 지금 기준으로 하면 전부 다 성희롱으로 철컹철컹 해야 될 분들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막 수시로 이상한 야한 얘기들, 막 농담들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아마 지금 기준으로 그때 적용하면 다 고발당해서 감옥 가야 되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사실상 이제는 뭐 서로 기분을 나쁘게 하지만 않고 또 합의만 한다면 뭐든지 다 가능한,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책망하며 무엇이 죄의 핵심이며 또 죄의 근원이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여 깨닫게 하시는 죄의 핵심, 죄의 본질, 죄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양심으로 결코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또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불신앙이 죄라는 사실, 이것을 스스로 깨닫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책망을 들을 때야만이 불신이 죄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지 않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 죄를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을 회개해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구원과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책망을 듣는 것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책망 듣기 싫어합니다. 우리는 책망에 대해서
본능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책망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책망은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가장 먼저 앞에 있는 구원의 첫 단추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책망의 음성이 듣기 싫다 하더라도 성령의 책망하시는 그 음성만큼은 반드시 들어야만 합니다. 둘째로, 성령은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10절입니다. 함께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앞에 나온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말씀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말씀은 처음에 얼핏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것은 이 세상이 가진 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책망해서 바로잡아 주신다. 진정한 의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정의가 살아있을까요? 세상은 얼마나 의로운 곳일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말로는 정의, 공평, 공의를 외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실상이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까? 현실은 왜곡된 정의가 이 땅 가운데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말 중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릴 때 들었는데 2021년 올해에도 신문지상이나 여러 매스컴에서 똑같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은 큰 죄를 저질러도 쉽게 풀려나는 반면에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은 작은 죄에도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현실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예수님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자신의 기득권에 도전하고 그 기득권을 위협하는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이 정의라고 여겼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되는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이 정의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그들의 정의를 인정하셨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정의,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의 정의를 인정하셨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지옥에 내려가셔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건가요?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의로우신 분이며 그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고자 했던 세상 너희들이야말로 불의한 자들이다 라는 것을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뜯어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에 계신 천국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너희가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지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세상이 가진 또 세상이 자랑하는 그 정의가 얼마나 빛이 바랜 왜곡된 정의이며 사실상 불의이며 오직 예수님만이 참으로 의로우신 분,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세상을 책망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셋째로 성령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람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세상은 예수님을 재판하여 사형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저주의 형벌이 내려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환호하는 그 순간, 우리가 재판에서 이겼다! 라고 즐거워하는 그 순간이 실상은 그들의 우두머리인 세상 임금인 사탄이 심판받는 순간이라는 이 놀라운 이면의 진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정세와 권세들을 무력하게 만드셨다라고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와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음을 이기심으로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가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유죄 판결하고 심판한 그 십자가 사건이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불의하고 죄악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그러면 그 책망에 대해서 세상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먼저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죄와 불의를 깨닫고 또 그것이 가져오게 될 심판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시던 날 밤에 바로 이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 베드로는 그 자리에 모였던 유대인 순례객들을 향해서 이렇게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는 이 표현 속에서 바로 성령님의 책망하시는 음성이 함께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며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구원과 영생이라는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성령의 책망하시는 음성을 듣고도 자신의 죄와 불의를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냥 아주 기분이 상했다면서 불편한 기색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책망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변명할 것도 핑계할 것도 없게 됩니다. 우리들은 이 성령의 책망하시는 음성에 대한 세상의 두 가지 반응을 모두 다 직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들을 쓰셔서 세상을 책망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하고 선포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복음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이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사람들이 성령의 책망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워하면서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완악하고 교만했던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눈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성령의 역사가 있었구나. 성령께서 책망하심으로 죄와 불의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 그 회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서툴고 부족하게 섬기고 말씀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셨음을 보고 우리는 그 순간 깊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여기에 용기를 얻어서 더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의 책망의 음성을 거부하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역사가 함께 있습니다. 내 기분을 상하게 했다 라는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비난과 손가락질에 결코 굴복할 수 없습니다. 굴복한다면 공격은 사라지겠죠. 그렇지만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더 이상 동행할 수 없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침묵한다면 누가 이 세상의 허위, 가식을 폭로하고 그들이 가진 거짓된 희망들을 부수고 진리를 증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침묵한다면, 그런다면 세상은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들의 죄와 불의를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기보다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책망하시는 사역과 함께하는 교회, 진리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추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1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당장 예수님이 죽으시면 자기 삶도 끝장난다고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 그래서 묻기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더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남은 진도는 누가 나갑니까? 아니, 이제 제자들은 겨우 더하기 빼기 하고 있는데 미적분, 확률, 통계, 위상수학 이런 건 도대체 누가 가르쳐 줍니까? 아직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그 숱한 예수님의 말씀들은 누가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바로 13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13절, 오늘 요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바로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들에게 예수님이 없어도 다 깨우쳐서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들었던 그 복음의 말씀들과 이 사건들을 연결시켜서 그 말씀들이 진정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셨는가를 뒤늦게라도 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복음서에 나오는 그 연약하고 넘어지기 잘하는 부족한 제자들에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담대하고 능력 있는 사도들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근데 예수님과 관계없이 별도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슨 새로운 신박한 계시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어지는 14, 15절이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 15절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진리의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성령님은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성령님을 가르쳐서 수줍어하시는 분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을 말씀하시고 또 이 예수님의 것을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조금의 착오나 어긋남 없이 완벽하게 조화롭고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신약 성경, 바로 이 성경이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혹시 사도들이 기억의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예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복음서에다가 마구 집어넣지 않았을까? 혹시 제자들 자기들 생각인데 슬쩍 예수님의 말씀 사이에 싹 끼워 넣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둔갑시켜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심과 염려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사도들에게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한치의 오류도 없이 예수님의 진리를 모두 다 충분하게 이 성경 속에 담아내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금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성령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령 사역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성령 사역 그러면 보통 한국 교회에서는 방언, 예언, 신유, 축사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립니다. 이런 신비한 체험을 많이들 연상하게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가장 주된 사역, 성령님께서 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 것이 되게 하시는 일, 그 일을 바로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성령님의 일하심도 말씀과 분리되어 말씀과 별개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우리 모임은 말씀 사역에 치중하느라 성령 사역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큰 오해 중에 오해입니다. 말씀 사역이 그리고 성령 사역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 사역이 곧 성령 사역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일이야말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에 가장 확실하게 동참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만큼 성령 사역, 성령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드물다. 이렇게 감히 자부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것이 헛된 자부심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겸손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성경 공부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마다 성령께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할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의 책망하시는 음성을 듣고 회개하며 더 나아가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는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큰 일들을 이루어내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책망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일 매 순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그 진리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